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깐 주시면요. The greatest legacy one can pass on to one's children and grandchildren is not money or other material things accumulated in one's life, but rather a legacy of character and faith.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평생 모은 돈이 아니다. 어떤 다른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인성과 믿음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유업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유업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주인의 아들이라 해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가정교사의 지도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그러한 당사자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매를 맞아가면서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울은 종과 같다,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이전에는 이 주인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했고 이방인인 우리들은 세상의 초보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이죠.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율법과 세상의 가치에 종노릇하며 사는 삶을 끝내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입니다. 이는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종으로 팔려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종을 사는 사람이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였죠. 자, 여기서 바울은 자녀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들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입니다. 휘오데시아. 이는 아들로 받아들이다, 양자를 삼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잃어버리죠.
그들은 자신의 유산을 상속할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예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죠. 양자가 된 노예는 입양이 되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었죠. 그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 지불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에게는, 아들의 명분에는 하나의 개념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노릇하던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고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클레로 노미아스라는 단어입니다. 클레로는 제비 뽑아서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분배에 의해 얻게 되는 세습 재산이란 뜻을 가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도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역시 클레로 노미아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이죠. 근데 이 유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묘사한 세 가지 특징은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은 것,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 이것은 죽음과 관련된 것이죠.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은 것, 이거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처럼 죽음과 죄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땅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땅의 영광을 누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업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기 원하시는 이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유업을 얻기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 이전의 삶이나 또 이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분의 유업을 상속하는 아들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그 상속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그들이 종노릇했던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의 그 가르침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음식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통탄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너무도 쉽게 이전에 익숙했던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율법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허락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명분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러한 자유, 성령님이 이끄시는 자유로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목표를 세웁니다. 자, 베드로 역시 성도들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역시 성도들의 목표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단지 죄에서 속량받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양아들이 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의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물려받는 상속자가 될 때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의 정체성을 여전히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기인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눈치를 보고 또 내일에 대한 염려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아들은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와 잘못은 아버지가 그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패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의해서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이나 세상의 평가와 판단에 의해서도 정의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신지 정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누구인지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유업을 상속할 아들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율법이나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그 상속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고난까지 상속받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명분을 받았기에 이제 그분의 영광과 또한 고난까지 상속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